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도마라고 하는 한 제자가 또 그 중심의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명예롭지 못한, 그리 자랑스럽지 못한 평가가 항상 뒤따르고 있는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와 같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 아닌 별명이 계속하여 따라다니게 만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와 같은 말과 행동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있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려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마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보다도 특별히 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도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러한 도마에게 베푸신 은혜와 권면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비록 큰 두려움으로 인해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문까지 굳게 걸어 잠그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작은 용기를 내어서 그들은 함께 모여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친히 발걸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참된 평강이 그 순간 잠시나마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먼저 허락하여 주신 이후에 이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처럼 귀하고 복된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가 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어떠한 표현도, 그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어떠한 이유로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였는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도마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그만 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강을 그는 받아 누리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사명을 부여받는 말씀 또한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도마를 위해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를 다시금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제자들이 매일같이 함께 모였는지 아니면 주일에만 모였었는지 그 사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매일같이 모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여러 모임들 가운데서도 여드레 이후에 제자들의 모임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주일에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에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신 의미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의도적인 발걸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도마에게만 관심을 집중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의 모임을 다시 방문하신 이 발걸음은 단지 도마에게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발걸음하신 도마만을 위한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발걸음하신 목적이 도마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여드레의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이 자리에 발걸음하지 않으셨어도 도마를 따로 찾아가 만나실 수 있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와 같이 그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지 않으셨고 일부러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체하신 이후에, 즉 오늘 말씀에서의 여드레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 말씀에서의 여드레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는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날짜를 세는 방식은 그 날짜를 세는 그 당일부터를 하루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여드레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7일 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의 표현인 것이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주일이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날 가운데 제자들의 모임을 찾아가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과 같이 제자들을 향해 평강을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신 이후 도마에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항상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 평강의 복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 속에서의 느끼는 평강의 마음들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방문하신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시는 자리, 다시 말해 오늘날의 공예배의 자리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가치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자리, 극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예배의 자리,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의 행하심들과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도마를 향해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도마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보아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비단 도마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전했지만 그들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모임 가운데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마의 이와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도마의 어떤 특별한 믿음 없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의 의심 많은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기록이 아닌 그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제자들의 모인 그 자리, 주일 공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일 공모임 자리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지 못했다. 그가 그 자리,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그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 기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곳곳에 나타난 도마의 언행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또한 지식을 깨닫는 것에 있어 둔한 자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도마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로 다시 올라가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극단적이면서도 감정적인 발언들을 내뱉었던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느냐 라고 반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자신의 그 본래의 성향대로 제자들의 그러한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고 증거하신 자신의 부활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즉시 그 말을 믿고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음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내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보다 한술 더 떠서 나는 너희와 같이 보는 것만으로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곳에 손까지 넣어 봐야지만 비로소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자신의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음에 대한 잘못을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도마를 일주일 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는 말씀을 건네신 이후에 바로 도마에게 말씀을 건네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는 이 두 번째 방문의 목적이 다른 모든 제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도마를 더 염두에 두고 있는 방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하여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듣는 순간 도마는 매우 놀라움을 느꼈을 것이고 또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건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제자들끼리만 있었던 자리에서의 그 대화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자 또한 그러한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러한 말을 했던 자신의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고 즉 다시 말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림이 되어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만일 네가 내 손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줄 테니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니이다라고 그의 참된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증거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이 바로 그의 신앙 고백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도마의 마음 가운데 가리워져 있었던 그 의심의 장막은 거쳐졌던 것이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도마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로 변화되어졌던 것이며 이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도마를 찾아오시고 그의 부족과 연약을 채워주심으로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이 온전하고 강건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의 말씀만을 함께 나눠보기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가치와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내용들과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대상들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행하심의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마가 지난주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왜 함께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도마가 그 자리에 왜 나아오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그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주목하고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발걸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약속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했느냐, 함께 하지 않았느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지, 왜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였는지, 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는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큰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 속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또한 로만 카톨릭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역사의 증거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떠올리며 과연 우리는 언제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가?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참석하지 않는 것에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하였느냐, 함께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주목하여 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떠한 경우에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도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은혜를 간구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가 그 삶 가운데에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목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도마와 같이 그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보기 원하는 바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알기 원하는 바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깨닫길 원하는 바 그들이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대하는 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철저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며 그 설교를 듣는 성도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함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교회를 담임하게 하신 목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설교는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또한 들려주시기를 원해서 선포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회개를, 깨달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 선포의 과정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의 도마에게서와 같이 그가 보고자 하는 것, 그가 듣고자 하는 것, 그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주일 예배의 가치는 과거에 비해 너무나도 그 가치가 훼손되고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저 마지못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찜찜함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발걸음하는 곳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 주일 예배는 그러한 자리로 인식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의 가시적인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와 같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그 모임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룩한 사명은 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허락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은 그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허락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그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과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울림들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일 예배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하여 허락되어질 그 매 주일마다의 그 시간들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통해 늘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풍성히 경험하고 때로는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키고 때로는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께서 매 순간 되새기게 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들을 그 주님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